오늘 이 본서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의 한 일원인 빌레몬에게 개인으로 보내는 편지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나 그런 급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의 담임 목사였고요. 빌레몬도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집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그 공동체의 책임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아마도 에바브라나 빌레몬이 그곳에 가서 바울을 직접 만나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부흥을 했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고요. 그것이 골로새서고 그때 함께 편지를 보내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너의 노예가 도망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여러분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노예로 한번 도망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잡히고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로마는 노예가 그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바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일해야 움직여지는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도망하는 노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서 처벌하는 그런 모습이 로마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예상됩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크게 끼쳤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금전적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우연히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던 특히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 잡혀서 투옥된 감옥은 우리가 아는 그런 형식의 감옥이 아니라 셋집, 월세집을 얻어서 그 셋집에서 감금되는 겁니다. 가택연금되는 것이죠. 근데 외부에서 사람들은 들어가서 만날 수는 있지만 바울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소개했고 오네시모는 가택연금된 바울에게 가서 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기 주인 빌레몬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왔고요. 오네시모는 도망을 쳐서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주인과 노예는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는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잡고 도망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통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인연, 운명 같은 삶인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자손손 노예인 경우들도 있지만 전쟁에서 져서 그곳에 왕족이나 귀족이 붙잡혀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 집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노예가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대 사회는 이렇게 노예가
똑똑한 노예들, 아주 훌륭한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익한 삶을 산 것이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름 가지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워드플레이 하듯이 그렇게 쓴 문장입니다. 유익하다고 하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내게 그리고 너에게 모두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 그 이름의 원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죠.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감금 생활을 열심히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전도해오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나가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겠지요.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서는 이처럼 좋은 동력자는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쓴 거의 모든 편지가 대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편지는 바울이 말을 하고 딴 사람이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중간에 바울이 한 번씩 친필로 기록하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1장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나오죠. 요 한 구절을 바울이 친필로 쓰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필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아마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바울이 쓰는 그 편지들을 거의 대필한 사람 아니었을까. 바울에게는 옆에서 수족처럼 일하는 사람, 바울이 그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을 오네시모가 딱 깨닫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수행 비서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그를 지금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 그가 도망쳐온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면 오네시모의 운명은 어떨까요? 장담 못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다. 그냥 도망쳐도 그런데 도망을 쳤다. 그가 다시 붙잡혀왔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뜻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데 바울의 추천서 한 장 들고 그냥 찾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찾아갑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는 그때부터 자유자가 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빌레몬의 형제가 됩니다. 바울의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삽니다. 나중에 기독교의 문서 중에 하나, 편지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감독인 오네시모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가 오네시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원래 노예니까 실패한 인생이고요. 거기다가 도망을 쳤으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냥 가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오네시모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선한 길로 그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굿 수준이 아닙니다. 베스트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을 주셨습니다. 오네시모의 인생만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 초대교회 힘든 그 시기에 박해가 있고 모두 죽어나가던 그때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산 오네시모. 하나님은 합력하여 베스트를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 손에 나의 어렵고 연약하고 슬프고 고난이고 절망인 그런 삶을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고 합력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딱 던져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악이고 나에게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뀌어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시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함께 일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라한 사람,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 때로는 지친 사람, 때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도록, 함께 일하도록 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빌레몬서 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을 알게 하는, 선을 보게 하는, 선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다른 말로 합력입니다. 시네르게가 믿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중학교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중등부에서 예배 다 끝나고 뭐 분방 공부하고 간혹 코이노니아 시간이라 그러면 간식 사다가 놔두고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코이노니아 시간이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러면 저에게는 뭐가 떠오르냐면 교회에서 노는 거, 여학생이랑 노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뜻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남,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도 하고 교제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바로 성령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과 교제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험할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배 나올 때는 피곤한데 오늘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왔는데 피곤하고 지친 마음, 때로는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1시간 드렸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 예배 끝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먹자 그래서 우리 앉아서 김밥 먹고 그러고 나서 먹고 앉아갖고 또 떠들어요. 서로 얘기해요. 나눔하고 끝나고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가서 저기서 커피를 또 드셔요. 주일날 안 가요? 집에는 안 가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넘쳐서 그것이 자꾸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나와 성령과 교제한 너가 함께 만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나눔을 하게 하는 하나님 안의 교제,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곳에서 부어지는 은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누리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또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믿음의 교제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저 일반 사회에서 자 우리 좀 같이 어울려 놀아볼까요? 밥 먹고 게임하고 노는 것, 그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 교제가 우리 비손교회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합력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다 합력시키십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교제, 이 합력함이 이루어졌는지 보면 바울에게서는 이러한 합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일 잘하고 내 수족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옆에 딱 붙여서 그냥 일 잘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자기 옆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잘못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떠나보내요. 왜 떠나보냅니까? 오네시모가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떠나보내는 겁니다. 지금 내 일에 필요하냐? 내 사역에 도움이 되냐? 나에게 뭐가 더 좋으냐, 유익하냐?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오네시모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좋은 관계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사적으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많지 않냐 이렇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문제, 너의 도망친 노예를
나 봐서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전할 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거 내가 오지랖 부렸다가 이 빌레몬하고 나하고 관계도 불편해지고 오네시모도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지혜를 받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보내면 빌레몬이 용납해 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갔다 오면 오네시모는 지금 이 감옥에서 나를 수종드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계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는 지금 내 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포기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그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울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변화되어 이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기까지 바나바가 그를 섬기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데려가서 소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바나바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이죠. 그 눈으로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고 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은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UC 버클리면 미국에서 6번째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그냥 늘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살았던 친구예요. 여자애인데 덩치가 저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뚱뚱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일 저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을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UC 버클리 나왔으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영어는 또 얼마나 유창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이 친구가 다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인데 이 친구가 전에서 청년들이 막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미국 교회 목사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소통하는 걸 다 해줘요. 제가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친구는 제가 설교하는 걸 완벽하게 통역을 해줘요. 부족함이 없는 제 사역에 정말 수족처럼 일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UC 버클리를 졸업하지 않고 가짜 졸업장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가짜 졸업장을 준 거예요. 졸업하는 시기가 되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마지막 1년 되었을 때 론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카지노 가서 하룻밤에 다 날렸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친구 집에 버티다가 1년 후에 가짜 졸업장 만들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취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 막 사는 거예요. 음주운전하고 미국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건 인생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제 사역에 너무 필요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저도 미국에 유학 생활 중이었고 저도 개척을 했고 저 먹고 살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대학을 보내서
카지노 날린 그 돈 만큼 등록금을 주고 매달 생활비를 주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정에 필요한 물질을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한국에다가 아는 사람에게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도와라.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학교 교감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백인 남편과 결혼해서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끝나버린 인생 같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운동도 엄청나게 잘해서 지금 날씬합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그냥 동역자로 일하는데 사역자로 여기 필요하니까 붙여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가 더 살 수 있는 길로 열어주었을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선한 길이 그에게 열린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 긍휼히 여김, 불편함을 감수함,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서로 합력할 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나한테 유익하냐, 나에게 필요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를 돕는 마음으로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합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오네시모에서 볼 수 있는 합력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편지 한 장에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어떻게 도망쳤고 어떻게 생존해온 지난날인데 이걸 들고 다시 주인에게 찾아갑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합니다. 편지 한 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도요, 자존심 상하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노예가 도망친 노예는 살려둘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다 넘어서서 용서한다는 것,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레몬을 감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한 인생에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냥 이게 좋겠다 해서 결정해서 좋겠습니까?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으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이 편지 한 장 들고 가는데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믿음, 빌레몬의 믿음, 그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오네시모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니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었습니다. 편지 한 장 들고 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평안을 그의 마음에 심어 주신 겁니다. 그는 그 편지를 들고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의 이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안 되는 일,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용기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 힘을 내자, 용기 내자. 그 용기의 근거는 없어요. 그 용기의 근거는 나를 돕겠다는 어떤 사람의 약속? 은행에서 빌려주겠다는 돈의 약속? 내가 지금은 건강한 내 육체의 건강함에 대한 신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이, 은행과의 거래라는 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기 내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될 때는 언제나 우리는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그것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인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왜요? 그런 것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나타나는 합력하는 모습입니다. 빌레몬은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상의 손해가 끼쳐집니다. 노예를 용서한다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심히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믿고 맡겼던 일들을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쳐? 그러고는 이제 와서 내가 선생님으로 여기는, 내가 목사님 여기는 바울을 등에 업고 나한테 와가지고 편지 한 장 내밀고 날 용서하라 그래?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그 손해에도, 그 자존심 상함에도 바울의 권면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신뢰하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빌레몬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의 교제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친밀하였냐면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근데 오네시모가 혹시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에 계산해라. 내 앞에 달아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하는데 무슨 뭘 갚아요. 빌레몬은 부자고 바울은 가난한데. 그리고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서는, 이건 친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쓴다,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씁니까?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갚는다.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말 다 했잖아요, 지금. 말 다 했으면서 말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농담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너무 편한 관계예요. 신뢰하는 관계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이렇게 신뢰하고, 성도가 지금 어렵고 손해봐야 되고 자존심 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데 농담하면서 에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이 신뢰의 관계가 바울과 빌레몬 가운데 있었고, 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의 이 신뢰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비선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의 어려운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고 두려워도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며 눈앞에 있는 손해와 자존심 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말씀이라면, 믿음 안에 교제라면 그것도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요즘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가 서로 예배 때는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가도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그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말 만들고 등 돌리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비손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주변에 흘러 넘쳐서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교제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